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보와는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10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베카 맥클러폴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무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코끼리 앞에 서서 각자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를 뱀으로 묘사를 합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부채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나무라고 말하고요.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밧줄이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상아, 이 뿔 있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창과 같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마치 그것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볼 때 이러한 입장에서 교회를 보고는 합니다. 교회의 단면만을 보고서 기독교는 위선적이고 기독교는 매우 이기적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또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에 나오는 몇몇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전체가 썩었고 교회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좀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율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율법이다 하면은 뭔가 딱딱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 탓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떠올리면 그냥 뭔가 율법은 딱딱하고 10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니 나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이 10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에 대한 이 개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1계명, 2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10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0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 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10계명이 두 돌판에 있다라고 하면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계명이기 때문에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과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이 종주권 조약 형태와 이 10계명 두 돌판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는 승리를 하고 한 나라는 패배를 하겠죠. 그러면 승리한 나라는 이제 주인 나라, 종주국이 됩니다. 패한 나라는 말 그대로 패전국, 이 종의 나라, 봉신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승전국의 왕, 종주국의 왕이 조약문을 기록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약문을 두 개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전국과 봉신국가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하나씩. 그리고 이것을 이제 봉신국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승전국의 왕, 이 왕의 명령을 봉신국가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보통 전쟁을 하면 패전 국가는 모조리 정복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약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고 똑같이 내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승전국, 종주국 왕의 은혜가 담겨진 조약이 바로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종주국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은 바로 이 종주국 조약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옳은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중개인으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613개 정도의 율법이 등장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만큼은 달랐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의 이 계명들을 쭉 그래서 살펴보면요,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거 저거 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10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이제 청자가 되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처음으로 문서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종주권 조약의 형태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20계명의 말씀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10개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왕의 조약이 선포될 때 그때부터 백성들은 이 종주국 왕의 백성이 된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열방에 다 선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와 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의 값을 물어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그 조약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얼른 지켜라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협박 문서나 빚 독촉 문서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그런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계명인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십계명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죠?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죠. 하나님께서 만약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십계명을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었을 겁니다.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구 정도로 여겼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그것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야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미리 그 밑바탕,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참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계명 말씀인데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 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있었던 바알신, 또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신들, 아니면 아세라상, 아니면 아스다롯, 이러한 유명한 우상신들을 해당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불교나 힌두교나 뭐 그러한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1계명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10계명은 잘 못 지켜도 이 1계명만큼은 확실히 잘 믿고 있다. 왜냐, 나는 기독교 말고 종교가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1계명 말씀을 잘 보면 단순히 이 1차원적인 다른 종교의 신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자막 띄워주시면, 제 발음이 안 좋지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before me의 노란색 글씨를 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 아니면 뭐 우리 요즘 집, 아파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너무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날이 주일밖에 안 돼서 예배 시간을 빠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뻔히 아는데 그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보다 그 여행이 앞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1계명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1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일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자 신학자인 칼빈은 이 일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일계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존재에게 주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진정한 경건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른 신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정말 경건하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경제적인 고민 때문에 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는 쉽게 동화되어 버리진 않았던가요? 일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대상을 신뢰하거나 헌신하지 말라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여전히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계명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만약 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계명을 잘 지키심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다 함께 2계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은 우상을 금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계명과 2계명이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계명의 진짜 의미는 어떤 다른 신, 예를 들어서 불교의 부처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아예 다른 신을 우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마이클 호튼 박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인 이 10계명에서 2계명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거짓 신을 예배하기 원할 뿐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언제나 새로운 예배 방식을 고안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방식과 형식과 규칙과 지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자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그런 규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을 좀 우리한테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졌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중동에 눈은 크고 수염은 어느 정도 요 정도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한 어깨까지 오는 그런 중동의 남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에 영향을 받았겠죠. 또 아니면 이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많이들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특정하면서 대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게 어떤 형상에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 사물에 투영해버리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던 예가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해진 그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랍시고 만들었던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신이었던 거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계명을 통해서 어떤 다른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뭐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 아니면 뭐 부처상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든 신상,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든 예를 들어 금송아지 신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지 형상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또 마지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까지 미치게 되면요,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막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가 이 하나님을 통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내가 힘든 상황일 때 항상 나를 건져내 주셔야 하고 내가 힘든데 나를 외면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마음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이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책도 없고 글도 잘 모르는 까막눈이 많던 시절에는 소위 이 사람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용도랍시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성화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교육 용도로 말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그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그림마저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그림으로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따르는 이 요리문답 중 가운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98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성경 대신에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설교 시간은 대폭으로 줄이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아니면 재미난 교제 시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대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줄이면 어때?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신나면 됐지. 이러한 핑계, 우리가 신나면 그게 은혜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른 컨텐츠 아니면 다른 형상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미신적인 우상들, 세상적인 프로그램들로 더럽혀져서거나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칼빈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들 역시 우상 숭배인과 동시에 영적인 간음이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권위를 잘못 표현하거나 축소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잘못된 예배를 분명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은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패배한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고 그분은 결코 어떠한 다른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날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랑의 계명이다. 감히 이런 엄격한 그러한 채찍과도 같은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앞에 두진 않았었는가? 과연 나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았는가? 더 나아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썼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 최고의 사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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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십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나에겐 상관없는 말씀이다. 내가 오늘 하루 이 십계명을 어겨도 상관없겠지라고 나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십계명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 우리 삶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1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고, 2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딱한 말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내가 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감히 이 세상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바른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